시편 136편을 감사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하여 매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07편, 108편과 135편을 비롯하여 오늘 본 136편 5장 5편을 향하여 시편에서 감사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학자들이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106편뿐만 아니라 105편도 감사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106, 107, 108, 135, 136편을 감사시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6편은 구약성경 5경 중에서 신명기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지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서에도 더 나오고 신명기서 또는 본장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서의 관계와 이렇게 연결을 지어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됐기 때문에 관련을 지어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게 능하시오.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주님, 주 가운데 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서와 본장을 같이 유사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좀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장과 회중들이 이 말씀을 교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절기 때마다 즐겨 사용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회중이 화답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사장이 이렇게 낭독하면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이 같은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보에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나오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136편 1절로 26절까지 크게 네 등분 한다면 1절로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모든 순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로 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고 우리가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고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묵상할 말씀을 감사의 가치, 감사의 생활, 그리고 감사의 결과, 이런 대지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가 가치가 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번 비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진 국가일수록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미국이 선진 국가다, 그래서 땡큐 라는 말씀을 즐겨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후진 국가로 갈수록 이기적이고 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어둡고 전혀 감사나 배려나 이해를 못하고 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가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60년대에 신학을 다닐 때에, 그때에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생존하셔서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는 한국의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가서 설교 대가로 우리와 교단이 다르면서도 곽 목사님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그 주제에 논란을 많이 말을 했던 분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이 남아요. 당신이 이제 목사 초년생으로 미국에 유학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젊은 그 백인의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조금 높은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 벨트로 아이를 떨어지지 못하게 묶어놓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 어린 아이가 잘못해서 포크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 소리 안 끄고 주워서 이제 아마 닦아서 아이에게 주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say something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땡큐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땡큐 하니까 엄마가 you are come 그러면서 그 대화가 진행된 것을 내가 목격했다. 곽선희 목사님의 그 친히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서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뜨린 숟갈 하나를, 포크 하나를 주워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어린아이로 훈련시킨 미국인의 가정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그래서 과연 미국은 선진국가다, 그런 말씀이 6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때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태어나기도 전이겠죠. 이렇게 미국의 생활이 감사가 참으로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의 어떤 이웃집 아줌마가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마시러 가니까 그 이웃집 손님을 맞이한 그 가정주부 어머니가 사과를 꺼냈나 봐요. 사과를 꺼내니까 어린아이가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온 손님 그 어머니가 어른이 과일을 주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아이에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나오도록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유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깎아주세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우리나라를 비하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 생활이 일상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서 평소에 감사합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친엄마가, 자기 엄마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이 뭔가 주면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기를 바라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아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고 미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협소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선진국과 후진국에 비교를 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 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혓바닥에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버릇처럼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얼마나 엄한 말입니까?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머리를 숙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일상화가 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감사의 가치를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감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도대체 감사를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귀할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 믿음의 장이 1절로 40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한 장 속 1절에서 40절까지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40절 말씀 속에 26번 나와요. 그 믿음을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 또한 찬송으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찬송하지요. 그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서 40절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136편 본문 속에서 1절로 26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속에 감사가 26번 나와요. 그러니 제가 지금 믿음과 비교해서 또한 믿음을 저하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라 감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라는 생활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인사로 즐겨 사용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믿음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욥기서나 시편 다른 말씀에서나 또는 선지서의 말씀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제 아침 새벽 예배에 우리가 나움이라고, 나움, 요나, 미가, 나움하는 그 나움서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어제 우리가 본 기억이 납니다. 나움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듣기만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물주 하나님, 그 주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움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느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어 말리셨다고 하지요.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땅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 앞에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괴롭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린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 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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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감사로, 얼마나 고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세상은 주인 없는 쓸쓸한 우연과 운명의 무서운 세계가 아니고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주재 아래 존재하는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사는 것이 이 믿음의 생활, 감사 생활하는 성도에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신이 몇 개가 있는 거 아니 800만 개가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 신이 800만 개가 있습니다. 그 신들을 어떻게 다 섬기고 믿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내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가치가 있고, 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축복이고 우리의 놀라운 특별한 은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신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치가 그렇구나, 감사의 가치가 그렇구나,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 귀하다 했는데 믿음의 버금가는 놀라운 것이 감사의 가치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대지를 논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편의상 이해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감사의 생활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정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웃기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다. 한 가지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괴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누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동양의 성인 하면은 공자를 말할 수 있죠. 공자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 공자님께서 싫어하는 인간상, 공자하면 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싫다고 그랬대요. 첫 번째 사람,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남의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 그래서 타인의 실패를 기뻐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말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요. 두 번째 사람,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자, 앞에서는 아부를 떨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흉보는 자, 참으로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용기가 있으나 예의가 없다? 그야말로 무경우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무경우 같은 사람. 네 번째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이렇게 네 유형으로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 유형의 사람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네 번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로 고맙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유형의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의 성인 공자의 말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통된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분명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 어둡고 짜증스러움이 밝아진다 그 말이죠.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진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넘친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웃들이 좋아한다. 감사하면 영육 간에 기쁨이 넘친다. 이 감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자를 발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원래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소경을 위하여 점자를 발명하고 500여 방언을 이용하여 수백만의 소경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점자를 이제 발명한 그 소경 원래함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소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재능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소유물의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경된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을 삽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자를 발명하고 500여 방언으로 이용하여 수백만의 소경에게 성경을 읽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점자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이런 공로를 세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자까지 받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고백인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감사의 효과는 지대하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낭독하면 그 회중이 화답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리아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 제사장이 말하면은 그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감사를, 주위에 있는 악한 나라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3절 보게 되면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애독하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권침을 받고 다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되돌아와 가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에 권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그 한 명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강 잃었습니다.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다 아내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기서 찬송으로 말했습니다만 욥의 신앙이 어떠함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여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홀로 큰 이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라는 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800만 개의 신 중에서 살아계신 분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감사의 결과, 생활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의 가치와 생활에 다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이 아시는 인물일 것입니다만, 오래된 인물이니까 그 인물을 들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눈 깜박이는 시인, 아마 들어보셨겠지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37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미 세상 떠난 분이죠. 이분은 조용한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건강한 소년이었는데도 그의 여름에 홍역에 감염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 열이 얼마나 고열이 심했으면은 완전히 그만 죽게 되었고 그야말로 다시 소생할 기미가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 극적으로 몸을 건졌는데 고열이 식고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능력조차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눈만 껌벅입니다. 눈만 껌벅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손, 발, 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서 겐조의 부모님과 그 본인은 그야말로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에 마을의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 딱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눈만 껌벅일 줄 아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성경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나 또는 형의 형수가 성경을 이렇게 펴주면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페이지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부분도 있지만은 바울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가시를 거두어 주세요 하고 자기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 부분을 한 번은 펴줬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읽으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자리 잡았는 거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이 바꿔집니다. 굳어진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눈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밝아지는데 밝은 모습이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주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의 삶이 점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의 변화, 그래서 굳어진 표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몸이 부자우스러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니? 그때만 해도 지금 그 사람이는 컴퓨터 키보드가 있어도 못하겠지만 우리 한글로 말하면 가나다 순 있죠. 가나다 순 이렇게 펴놓고
이제 뭔가를 자기 그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갈 때에 그 글자가 원하면은 눈을 끔벅끔벅 하라. 아마 그 의사가 그렇게 지시해 줬나 봐요. 네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스 할 때는 눈을 끔벅끔벅 해라. 이렇게 의사가 지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글자를 쓰려면은 자기 형수가 가나다를 지나가다가 미음자가 나오게 되면은 미음자를 짚어도 눈을 끔벅끔벅 하고, 그런데 미음자나 썼습니다. 그러다 모음이 가가지고도 오 할 때에 우자 가게 되면 모음 우자에 가게 되면 눈을 끔벅끔벅 하고, 그럼 이제 M자 우에다가 우자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자음으로 가서 또 가나다로 가서 니을 하면 니을자에서 눈을 끔벅끔벅 하고, 그럼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글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부자유롭지만은 눈으로 시를 썼다 해서 눈의 시인으로 그야말로 유명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NHK 방송에던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쓰고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책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쓰는 시를 내가 두 편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게 시의 제목입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목 하에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두 줄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시인다운 모습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길, 그가 눈만 끔벅거리면서 어디에 길이 보이겠습니까마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지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의 그 길. 이렇게 눈만 끔벅거리는 사람이 가족의 손을 빌려가지고 자음, 모음, 옆자음, 아랫자음 또는 받침,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써 나가는데,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을 볼 때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생활이고 감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년에 한번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헌금도 한번 하고 감사절 파티도 한번 하고 감사절에 선물도 하나 주고받고, 이게 감사절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감사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았느냐,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느냐, 한 번쯤 냉철하게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가치, 참으로 감사의 생활, 감사의 결과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세상 끝날 때까지 간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감사를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